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 계시가 확 와가지고 딱 알아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서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도 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이게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틀을 든든히 하는 그런 책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8절 9절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지난번에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시작됐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통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만 주셨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느냐. 아담의 후손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려고 하는 죄예요. 자기의 의로움. 특별히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인생을 알차게 사시는데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거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의가 성경에서 제일 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 믿기 전에.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누구냐.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써 활동을 했어요. 바울의 제일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이랬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3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 당시 할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아주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자랑할 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과거의 경력, 스펙을 내가 한번 내놔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누구에게도 세상적인 어떤 스펙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는 세상적인 것도 내놓으면 내놓을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걸 자랑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거 자랑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무조건 줘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자기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죠. 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자,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세력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서민들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도 있잖아요. 사두개인.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셔요. 사두개인들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책망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던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책망한 적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그들은 주로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들이고 해서 적인 거 그런 거 인정을 안 합니다. 뭐 영도 인정 안 하고 천사도 인정 안 하고 또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별로 존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또 유명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바울 자체도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었고 그가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쳐놓고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끌어다가 잡아오려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쨌든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내놓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옳은 일에 열심을 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이게 참 무섭죠. 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 종교적인 신념이 딱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참 무서워요. 종교적인 신념이. 제일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참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는 율법적으로 볼 때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영적 착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착각. 이런 영적인 특별히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대단히 힘들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면 고칠 수는 있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잘못됐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대요. 이게 왜 잘못됐냐? 아주 신념이 강해요. 그러면 그건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보면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8절 마지막 부분에 선물이 나오잖아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거죠. 구원은.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영생을 내 행위로 얻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 돼야 돼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대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간격이 별로 없어. 사실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른 분도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거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가지고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 참 힘들으셨겠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거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죠, 우리가.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예요. 예.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기는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6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거 감사하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을 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기다리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요. 자,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그대로 지고 내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고 하는 이제 얘기예요. 오라고 하는 얘기.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자기는 자랑거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나는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거는 바울이 배운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다시 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드심, 지으심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지으신다는 말은 크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티조. 70인역으로 번역될 때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창조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이게 사람이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나 발명가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미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여태까지 어느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 회사든지 누군가가 아무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창조한 게 아니죠.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만 쓰는 언어예요. 그게 성경에서 아무 다른 데 안 씁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으신 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포이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 말의 기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 있잖아요. 시 아시죠? 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로 그 시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여기 나오는 만드신 바라고 하는 어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시적인 존재예요. 시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가 하면 시인이 시를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내가 개밥그릇으로 살 거냐, 작품으로 살 거냐, 이건 진짜 나의 나됨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냥 상품 만드시듯 그렇게 팍팍 찍어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인류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고 그 형상을 집어넣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는 재창조한 거예요. 재창조. 어떻게 재창조를 했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재창조가 되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교만해져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새로 지음받은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빛의 사자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처지 아시지요?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흑암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탄식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 붙들려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음받은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같이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